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윤시연이가 4살인가 3살 때 왔는데 벌써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으니까 이쁘다. 예. 예. 그래요. 주님 안에서 보면 다 예뻐요. 그렇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물론 못된 그런 마음은 먹으면 좀 막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보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역시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그냥 뭐 1초도 안 걸려요. 주일입니다. 다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달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달력은 안 보셨죠? 빨간 글씨로. 또 빨간 글씨래 또. 달력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약 퇴치의 날이래. 또 이런 날도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마약 퇴치의 날이에요. 오늘이 마약 퇴치의 날이래. 보는 순간 다른 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딱 봤는데 마약 퇴치의 날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마약 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하나님이 안 좋은 그런 것들, 좋지 않는 습관들, 세상에 좋지 않는 악한 영들과 연결된 중독들 끊어지고 할렐루야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 나는 풍성하게 채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가요 대표적인 그런 계몽 사상가였던 이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했지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연설을 잘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 무신론적인 그런 연설을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계몽주의, 이성을 막 하는 그런 것이 막 팽배했잖아요.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려고 막 열렬히 열정을 더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기세등등해가지고 이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당장 쓰러뜨리시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연설을 듣고 나 같으면 그냥 딱 바로 쓰러뜨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근데 그 당시는 쓰러뜨리질 않았어요. 그러나 볼테르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죽음 임종 직전에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나에게 의사 선생님 나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세상에 생명을 다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를 간호했던 그런 간호사도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볼테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다시는 이런 거 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볼테르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이 허구이다 라고 하면서 갖은 비평과 욕설을 퍼붓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며 많은 사람들을 영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네바 성경협회라고 하는 성경협회에서 이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죽은 지 20년 후에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데로 사용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예언은 같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경과 다른 책과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과 다른 책과 뭐가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다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일반 책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편지요 성령의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한다면 그것은 그런 것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학책이나 교훈집이나 역사책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 교인들은 이게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책임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침 오늘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지. 보통 세 끼 먹고 또 일하고 몸이 막 바쁘면 전라도 사투리로 뭣도 먹어? 새꼬리도 먹어. 새꼬리가 맛있어요. 예, 새꼬리도 먹고 그러니까 많이 활동할수록 더 많은 음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도 때를 정해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위장병이 거의 나서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시간대에 그 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책인데도 그냥 어떨 때 그냥 거의 안 읽고 있다가 그냥 마음이 오늘은 주일인데 한번 읽어볼까 해가지고 어디 읽을까? 착 시편이 나오네. 시편 읽을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나 그런 어떤 이성을 가지고 지식적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재미없네 그러. 이렇게 성경을 대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일반 책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불순물이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미움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뒤에 로마서 9장 1절 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예요? 증언하는. 성령이 단독으로 일을 안 해요. 성령이 바로 뭐를 말하지 않습니다. 뭘요? 내 양심을 통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귀로 이게 아니고 뭘요? 내 양심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다른 말로 하면 양심.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속마음.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의 양심이나 영이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어때요? 말씀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 해야 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언하는 영이에요. 교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통하는 지점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말은 자꾸 꺼트린다는 거예요. 불을 꺼트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뜨거워지고 막 주님을 향한 그래야하는데 꺼트려요. 자꾸 막 꺼트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해 보면 어떨 때 꺼트려져요. 불이, 성령의 불이 소멸이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악한 모양을 취하면 그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응? 성령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취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악한 모양을 자꾸 취하고 내가 그걸 자꾸 해요. 그러면 마음이 연기를 좀 잘한다고 내가 아주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쪽 보다가 좀 좋으신 분이 있으면 얼른 쪽으로 탁 틀고 노버튼을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악한 모양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많이 할 필요 없어. 하루만 해봐. 하루만. 여러분 악을 막 취하고요. 모양을 막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자꾸 멸시하고 무시하고 해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소통하는 지점이 없는 것과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뭘 통해서 봅니까? 자, 제가 여러분, 1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손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귀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발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눈으로 봅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잘하시네. 만약에 여러분을 보는데 제가 눈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거나 눈이 이렇게 좋지 않다거나 병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왜? 눈으로 보게 돼 있으니까. 듣는 것은 귀로 듣게 돼 있는데 청각에 이상이 온다면 못 듣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거룩한 심령, 그런 심령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책이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성령은 얼마나 예민한 영이세요. 예민하고 아주 민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럴 때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뭐예요? 성령님이 내려오는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비둘기같이 그랬어요.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한 거예요. 이 비둘기는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어요. 집비둘기가 있어요. 집비둘기. 이 집비둘기는 아주 좀 이렇게 사람하고도 친하고 또 이렇게 먹이도 주고 그러면 공원이라 이런 게 집비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피존이라 그래. 피존.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비둘기는 산비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도부. 그 도부라고 하는 비누도 있잖아요. 그 비둘기 아주 깨끗하고 이 비둘기 이런 산비둘기는요 딱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니 하나의 짝만 해요 평생. 아주 그런 어떤 그 도부의 비둘기의 성품을 성령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성령의 특성을 드러낸 거거든요. 성령은 이렇게
아주 예민해요. 이게 성령은 아주 예민하시면 돼요. 산비둘기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 조용한 곳에 있고 막 이래요. 성령님의 어떤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요? 그렇지. 이제는 이제 좀 후대가 많네. 성령, 똑같 하나님 책이라 해도 말은 맞는데 성경은 성령의 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님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래. 참, 성경은 그럼 어떨까요? 이 성령님이 민감하고 예민한 분이시면 이 성경도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민하고 민감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좋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꼭 내 말씀 같아요.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근데 성경 읽기도 싫어. 이건 뭐예요? 성령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기도 싫다라는 것은. 근데 성경을 읽고 싶어. 근데 또 대하는 태도가 또 다를 수 있죠. 일반 책전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알고 좋은 상태에 있으면 더 좋은 상태로 가고 그러지 않으면 빨리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겠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 이 박사님은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랬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은 진짜 성경을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라 이런 말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갖는 경외심을 가지고, 옛날로 막 임금이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을 때, 서신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극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럴 때 어떻게 있습니까? 어명? 뭐예요, 어명이요? 그렇게 봅니까? 성은이 막 다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성경 통독해야 돼. 빨리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로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속죄의 기쁨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큰 즐거움이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깊이 체험해 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가 세상의 문화에 정신이 팔려 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고 경쟁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니 목사님 같이 한가한 사람이나 성경을 읽지 우리 같이 막 바쁜 사람이 언제 성경을 읽어?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물론 바쁜 것 이해하고 너무도 육체적으로 바쁘니까 피곤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사만 사역자들만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만 읽으라고 준 책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하고 경외심을 갖고 읽어야 될 책인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속독으로 했어요. 일반 속독도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놓으면 속독 있잖아요. 속독도 보통 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막 빨리 읽고 싶으니까 이제 1.5배속, 1.75배속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막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읽게 바빠 막 읽게. 그러니까 빨리 읽고 막 그런 거 좋았는데 요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아 그렇게 읽으니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기에 바쁘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조그만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고 제가 실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깊은 기도라든지 경음악 같은 게 틀어 잔잔 크게 틀을 필요도 없어요. 잔잔하게 아니면 그걸 안 틀어도 돼요. 하는데 그걸 해놓고 자 시편 39편 한번 해보세요. 시편 39편 이걸 쭉 읽은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잘 안 보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이렇게 막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아니면 음악을 안 틀어놓고 조용한 시간이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질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에 읽어가는 가운데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말이 멀리 있는 글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좀 시간은 오래 걸려서 좀 읽기는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읽으니까요. 저는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은, 원래는 눈물이 별로 없었는데 많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거의 안 눌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르르 하염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천천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딱 꼭 폼이
목사님 그렇게 아무리 설교도 나 성경 안 읽어 체미해요. 꼭 성경 안 읽을 꼭 그렇게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 어? 셋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이 와요. 축복 세 가지를 간단히 말할게요. 첫째,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반복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성경의 약속이 왜? 성경에 뭘 약속합니까?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응? 선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기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 성령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키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져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진정한 내 소유는 뭐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오냐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따라서 내 영혼이 맑아진다. 시편 19편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뭐예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여 가지 마세요. 즐거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죄는 쾌락을 주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읽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성령 도움 묵상. 지금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진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이런 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민감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실험해보면 금방 알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오후에 나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오후에 나가가지고 뭐 마음이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성경을 읽으라 해봐요. 멀게 느껴집니다. 멀게 느껴져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걸 전달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해결받아요. 이게 회개일 수도 있고 고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영혼이 맑아지는 축복, 그리고 구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대. 그 정광인가? 정광 그 목사님이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경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더라.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이 조금 어려워서 망설였는데 좀 의도 알았어,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위대하신 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진짜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네가 성경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반복하여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또 몸이 피곤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같이 함께 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